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보일 것 같아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않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술, 담배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거론된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덕스럽게 살자고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술, 담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건강 챙기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제가 말씀하는 건, 드리는 것은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낮은 가치의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리고 그들의 그 차이는 가치관의 문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가치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만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건강 추구합니다. 물질 추구합니다. 명예도 추구해요. 권력도 얻으려고 해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신 목자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을 바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더 있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있길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육체는 마치 장막집과 같다는 거예요. 장막집은 벽돌로 쌓아놓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무법을 한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마치 장막집과 같이 언제나 무법을 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무너지면, 그 말은 이 육신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이것이 쓰러지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릴, 아니면 죽어버릴 그런 것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벽돌을 손으로 짓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살아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손으로 지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는 이 땅을 살 때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며 산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여기 추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들이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력을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추구하는 삶이에요. 사람인데 추구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누구든지 삶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해요. 왜? 그의 삶 가운데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권력을 추구하는지 몰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권력 이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일과를 쭉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엑서사이즈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비짓하는 것도 다 내 건강과 관계된 그런 일을, 이게 뭐냐면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관심과 시간을 거기에 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조상 가운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삶,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외형만 놓고 본다면은 형 에서가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니까 늘 야곱에 가려서 이 에서의 삶은 별로 부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군주, 거기에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탁월한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탁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었어요. 아마 어쩌면은 이 에서가 자기 마음만 내켰다면은 그때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그와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일도 에서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재물도 가지고 있는 에서였지만, 그러나 바로 왕을 만나기는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식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바로 왕을 축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를 볼 때 그런 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는 면이 지금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느 정도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갔느냐? 에서처럼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에서만큼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떠나 나오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외국인으로서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 바로 왕 앞에 대제국 이집트의 왕인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재물이 많으면 남을 축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남을 축복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로 남을 축복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게 되면 남을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여기 나오셔서 우리 친교 시간에 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블레싱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남을 블레싱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돈으로 치면은 바로 왕이 야곱보다 훨씬 돈이 많고 권력으로 볼 때도 왕이니까 얼마나 야곱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세상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진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 번은 노벨 평화상을 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누구의 방문을 받았는가? 서방 기자의 방문을 받았어요.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은 미국의 암흑의 재벌, 그 재벌은 수억 달러를 대학교에 기증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만들어내고 대학교에 병원을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지어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도서관도 지어주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는데 수녀님은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 서방 기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더니 노벨 평화상을 나에게 주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노벨 평화상을 타려고 얼마나 거짓 일들을 많이 벌립니까? 예? 그거 아세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은 한 번도 노벨상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노벨 평화상 그 위원회에서 이런 위대한 분이 우리 인류 역사에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에게 평화상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명예가 높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영적인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80년, 어쩌면 건강 없는 90년, 어쩌면 좀 있으면 이제 100살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것은 영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순간, It's just a moment, 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런 것 필요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가치로 인생을 사는 것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그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 영적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출, produce. 내 영적인 부유함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영적인 부유함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인 성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자님, 그때 성자라고 일컬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청년에게 대답하기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나 그 위대한 삶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위대한 사람이 잘 못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로 노력을 하고 내 삶의 영적인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분출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일 때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끼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당에 조용히 들어와 여기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이게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본질, 에센스라는 것. 우리의 내면에 본질이 있고 없고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헬라어 단어를, 그리스 단어를 보게 될 때 본질이라는 것과 힘이라는 것과 권세, 파워 이런 단어들을 에쿠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쿠시아. 이 두 단어가 합해서 한 단어가 된 건데 에쿠시아 할 때 에크 이거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에쿠시아. 이건 뭔가 하면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창이나 칼이나 총알이나 대포나 아니면 지금 미사일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파워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할 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내면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 truth, 진리. 우리의 인생 속에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나오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명예입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내면에서 나올 거예요. 어쩌면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서 나올 거예요. 어쩌면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힘은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에 소망의 풍성함이 있을 때에 어쩌면 우리 속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게 될 때 이게 우리 인생의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내 인생을 둬야 될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흔들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딴 것 붙드는 것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살 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포로의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가지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지중해에 거대한 광풍이 불었어요. 스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추풍낙엽과 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장을 비롯하여 선주도 선원들도 거기에 있는 승객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흔들린다는 것은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위험과 목숨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들의 온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는데도 배가 요동을 계속하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런 위험 앞에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다 살려주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한 사람,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들에게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거기에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소망을 외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찢겨 있는 상태에서 상처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 할 때 그 사람들 앞에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외칠 수가 있고 믿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요함을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소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각 시대마다 어려운 때가 왜 없겠어요? 시대마다 다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배출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있게 될 때에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요.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성도의 부유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부유함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 속에 믿음을 볼 수가 없어져요. 내 삶 속에 소망을 볼 수가 없어져. 내 속에서 사랑도 없는 것 같아.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분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겠어요? 죽어있는 삶이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는, 말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그는 죽은 자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른 것보다도 바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바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나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젊은이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존경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귀엽게 여겨서 밥을 사줬다. 그러면 그 밥 사준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노인네를 존경을 할까? 아니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나에게 밥 한 번 사줬다고 해서 내가 그를 존경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젊은이들 속에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감동받은 그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그 연세 드신 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가치를 보니까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계속 분출해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젊은 나이지만, 아직까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연세 드신 그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보니까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인생을 40을 살고 5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면은 그 사는 것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이 계속 나올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지탱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나누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그의 인생이 젊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진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가치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 넘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 느끼는 것, 여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약 5%밖에 우리 인간은 못 본대요. 동물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리밋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는 것, 그 주파로 볼 때 16에서 2만 요 진동수 사이에 있는 것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넘은 거나 그 아래 것은 우리 인간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박쥐는 들어요. 돌핀, 돌고래는 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못 들어. 개는, 우리가 키우는 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를 볼 수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 속에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보다도 약한 우리의 센스를 가지고 말이죠. 박쥐보다도 약한 우리의 센스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봐야만 믿겠고 내가 들어야만 믿겠고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동물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감각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육신을 만들고 우리 영혼을 만드신 바로 그 존재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인생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봐야만, 여러분이 들어야만, 여러분이 만져보고 확인해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훨씬 더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를 휩쓴 쓰나미가 있었어요. 쓰나미가. 여러분 다 아세요, 그 사건을. 근데 그 지진의 진앙지,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곳으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시무엘루라는 섬이었어요. 시무엘루. 근데 이 섬에는 인구가 약 7만 5천 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섬이었어요. 근데 놀랄만한 일이 이 섬에 그 쓰나미 사건 때 일어났었어요. 주변에 많은 섬들, 그 섬들은 저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쓰나미로 쓸려나가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상자, 해안가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진앙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7명밖에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질문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이유는 뭐냐면은
2004년에서부터 거의 한 100년 전에 1907년도에 그와 비슷한 쓰나미가 이 시무엘로 섬을 한번 덮친 적이 있었대요. 그 덮쳐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은 그 이후에 그 조상들이, 그때의 피해를 받던 그 조상들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때 혹시 우리가 겪은 그 일을 너희들이 겪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먼저는 첫째, 땅이 흔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변가로 나갔을 때 해변가에 그 섬나라니까 바로 해변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해변에 물이 바다 쪽으로 쫙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거든.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니네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산 위로 피해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 이야기를 100년 동안이나 쓰나미가 없는 기간에도 100년 동안이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또 해주고 그 다음 세대에 또 해주고, 그게 100년이면 거의 3대에 걸쳐서 그 일을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100년쯤 지났을 때, 90몇 년이 지났을 때 2004년이 딱 돼서 살아가는데 땅이 막 흔들린 거야, 섬이. 그리고 땅이 흔들린 다음에 곧바로 그냥 바닷가에서 물이 쫙 해변가로 그냥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주민들이, 7명은 아마 미꾸라지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말 지독히 안 듣는 사람들, 그죠? 뭐 해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청개구리 같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뻗떡 생각하냐면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주던 땅이 흔들린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면 30분 이내로 다 도망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 딱 30분 지난 다음에 쓰나미가 꽉 그 섬을 덮쳐서 모든 집과 농토와 이런 것들 다 쓸어가 버리는데 뭔 살았어요? 목숨은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감각만 의지했었다면, 파도가 오는 것을 쳐다보면서 피하라고 했으면 이미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감각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지금 눈에 파도가 보이지 않았지만, 10m 높은 파도가 보이지 않았지만, 조상들이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는 커다란 파도가 들어오는 게 피하라, 그 말을 그 섬의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것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하신 것들이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각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그 다음에 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여러 가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 가운데. 여러분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하면 이미 다 죽어버리는데 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살아남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앞서가려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앞서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고 믿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행동으로 하게 될 때에 미리 깨닫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행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부요함을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에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의 부유함을 그들에게 자꾸 뿜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뿜어내준다는 게 뭐예요? 흘려 넘치게 그들에게 나눠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자꾸만 이야기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가치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줌으로써 그들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들을 그들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재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가치, 그것을 그들에게 부족한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흘러넘치게 돼서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린 지금 안전하게 있지만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부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고 쫓겨나가고 있고 강간당하고 있고, 일부러 그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오던 그 땅을, 고향 땅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을 강간을 한대요. 안 당하려면 도망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자, 이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럴 때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풍요로움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절대로 감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영적인 것을 자꾸 배출해내고 생산해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만찬위원들 나오셔서 상포를 거둬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